오늘 제목을 귀신은 실존이다. 실존이다. 실존이라는 얘기 실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이제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눈을 뜨고 사는 이 실상의 세계에 또 다른 숨 쉬지도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아직도 관념으로 여긴다든지 아직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든지 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 그가 가르치실 때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가르치실 때. 그럼 그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만 있었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사건을 지금 거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깨달아져서 이번에 수련회 때 가서 귀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다. 하나님 신이다. 그 소리.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 영적 존재라고 또 우리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서로가 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천국 어떻게 뭐하러 가요? 육체만 끝나면 끝나는데 천국을 뭐하러 가겠어? 반드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들어야 되고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하고는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육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흙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 존재인 우리의 영혼하고만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상관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영이시고 창조주 신이시다.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헛바퀴 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각종 복을 다 줬어요. 여기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된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29절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고 가요.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장 7절을 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7절에 있는 생명이 된 사람하고 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앞에 것은 그것은 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영적 존재 아담, 우리의 조상을 얘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복을 인간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그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참으로 4개의 강이 흐르서 생명이 넘쳐나고 풍요한 그런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그걸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받아서 먹었어요. 그게 아담이 배고파서 먹었어요? 천지가 먹을 건데 아담이 배고파서 먹었어요? 아담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는 930년까지 살았어요.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영이 죽었다 하냐? 아담이 죽었다. 육체가 죽은 것은, 그거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다니까? 그러면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걸 뭐라 하냐? 성령은 뭐라 하는 거니? 에베소서 2장을 피세요. 빨리빨리 펴. 시간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나도 그 시간에 끝내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에덴에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죽은 것이 어떤 거냐? 자,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태어나서 건강하고,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할 것 없이 학교 갔다가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서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 잡아서 결혼하고 좋은 차 굴리고, 그리고서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그리고 자녀 놓고 그리고서 죽는 것. 이것이 이 세상 풍속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이 세상 풍속이라니까 무슨 무당 굿하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이 세상 풍속이다. 그 소리. 그런 것이 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근본 원인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먹음으로 인해서요, 에덴에서 줬던 인간에 줬던 모든 인간의 영광과 풍요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죠. 왜? 세상 모든 거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뺏겼느냐? 마귀한테 뺏겼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그 앞에 있네. 4장 6절. 자,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이 뭐예요? 세상 영광이에요.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저라는 사람 주겠다네요. 그런데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는 거. 누가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줬겠어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다. 인간이 넘겨줬다니까? 왜 넘겨줬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9절인가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래서 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 보고 가야 돼. 빨리빨리 보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왜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래. 2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거 줬잖아요. 그 말 들었잖아요. 마귀 말 들었으니까 진 거예요. 진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 찾아요. 로마서 6장 16절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빨리빨리 찾아. 1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6장 16절. 자, 다 찾았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귀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데는 이제 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가시덤불 엉극에 잔뜩 나가지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들어져 있어. 모든 거 땀을 흘려 먹고 살게 있어.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서 빨리 천년왕국에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땀 흘려 많이 사는, 그리고 종신토록 종에게,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금 처한 환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즉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 여러분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로를 마음 깊이죠. 마음 깊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랬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지금
WCC라고 그러죠. 세계 통일 종교 통일 그 협회인데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이 범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WCC의 그 교리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통일할 때도 무당들도 갔고 각 종교들 다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저기 서울에 있는 유명한 어떤 큰 목사님은 거기 설교했어요. 기도하고서 아멘하고 나무 답이라고 별짓 다 하고 왔어. 세상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고 주의 종들의 강단이 지금 이렇게 타락돼 가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밥 먹으면서 내가 우리 사모보고 그랬어. 아니 그때가 지금 한 7, 8년 됐나요? 각 교회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하냐 안 하냐 막 난리 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노예에 총회 노회장이 있는데 교회도 조만한데 노회장이 있는데 그 초청도 안 받았는데 나 거기 가입해야 된다고 막 정신없이 가서 가입하고 오더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에 알지도 못하고 가서 가입하고 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그런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거 전달한다면 그 큰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루미늄 그 포리톨륨인가요? 그 원자탄을 만드는 그 근본 그 누가 만드는 큐리 부인인가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이 만들 때는 원자탄을 만들라고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오. 근본 만드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 인류가 참으로 좋은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만드는 목적이야. 그런데 그 목적을 인류 죽이는데 원자탄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책을 한 권 쓰면은 그 책 쓴 사람의 그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이 책을 왜 썼다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의도대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의도대로 내가 살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의도는 딱 쳐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 이렇게다 이러면 되겠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근본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 생각해야 돼. 책도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그 입장이 나오잖아요. 성경도 저자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 그런데 사람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나와요. 위험한 때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여러분 할 것은 반드시 하고 가야 돼. 죽어도 그거 버리면 안 돼. 영혼은 하나뿐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요,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때 얘기입니다. 아니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우주에 저 하늘이 있는 저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 하늘 아래에 이 땅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성경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니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지금 어디 보이지도 않는 그 멀쩡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장소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늘이라는 그 공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실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실존하는 그 숨쉬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 여러분 숨 안 쉬잖아요, 그거. 여러분 귀신이 숨 쉽니까? 육체가 끝나고 나면 숨 안 쉬어요. 영적인 존재는 숨 쉬지 않습니다. 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시간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은 시간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가 숨쉬지도 않는 존재, 숨쉬지도 않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 예수 뭘 얘기하시기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오늘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찜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보여요? 더러운 귀신 보입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아니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병든 자를 누가복음 8장이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고쳤더니 병이 고침받았다. 그래야 뭐라고 그래? 귀신이 나갔다. 그랬단 말이죠. 마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귀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안 돼. 귀신 쫓는 것만 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좀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니까. 아니 헛소리 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사렛 예수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멀쩡히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니 뭐 헛소리 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에요. 그 헛소리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도 헛소리 하고 있어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까지 존재하지를 않아. 이런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오늘날 이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 그 영의 세계 속에 숨쉬지도 안 해도 되는, 숨쉬지도 않고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지금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육체로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이야. 받을 만한 그릇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심령입니다.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내가 그 심령이 받아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자, 갈릴리 지금 그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훔서 있죠? 구약의 나훔서라고 나와요. 그 나훔서에 나오는 그 나움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에, 이게 이제 왕궁이에요. 그곳에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타났던 사건인데, 그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난리를 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봐. 자,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인산 이래를 해놓고 얼마나 사람이 많냐?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내가 저 예수 손에만 손을 얹어도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손을 맨날 나섰어요. 주님이 누가 나 손 얹었냐? 손을 댔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게 달치게 하는데 어떻게 누가 역부로 와서 댔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밀치게 달치게 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누가 겠습니까? 그걸 보면 분명히 여기도 사람이 꽉 들어 찼을 거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덜렁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 귀신 들렸겠어요? 그 사람만 그 속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다 들어있어. 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니. 그걸 쫓아내야 돼. 쫓아내는데 다 들어있다고.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 한 사람만 펄떡펄떡 뛰면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래. 당신들은 우리 수련회 가고 여기 금요일 날 할 때 귀신 나가서 울고 펄떡펄떡 뛰고 그러면 흉보고, 저거 날마다 귀신만 나온다 하고 저 속에는 지 속에는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맺혀져 그릇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뭐라고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나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딱 내 영혼에 딱 부딪히면은 영광이 딱 들으니까 흑암의 권세가 그 어둠에 견디지 못해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는 거야. 오늘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 저거 날마다 귀신만 들어가고 저지를 한다고 당신은 흉물지 몰라. 특히 중학생들, 당신들은 큰 잘못이요. 귀신 들어서 그 난리 치는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너는 그것도 속에 있는 것이 그것도 감지 못하고 육체만 가지고 네가 있는 자가 바로 너요. 차라리 펄쩍펄쩍 뛰고 귀신이 나타나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어와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드러나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저는 깨끗한 줄 알고, 여러분 바리새인 같아서는 안 돼요. 차라리 드러나서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쫓아내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깨떡도 않고 빳빳하게 서 있고 그래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수시로 속아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에게 수시로 속아서 여러분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드러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는 과정. 설교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심령에 말씀이 딱 접해지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이 확 나타나기 때문에 빛이 비치니까 흑암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앉아서 육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끄떡도 않고 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굳이 저 가라사대 나오라 하시니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게 나왔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이상하다고. 그 빙신 같은 거요. 아니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서 아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요? 병든 데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어야 그게 정상이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야 그게 정상이지. 안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오늘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좋다고 그리 다 몰려가.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아 그러한가 하고 기도해주고 자기들도 받으려고 그러고 해서 쫓아내고 해야 하나님이 나라 굳건히 서가는 것이지. 귀신 쫓으면 이단이고 병 고치면 종합병원이고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그런 얘기. 참으로 나는 내가 봤을 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에서 나는 김 목사 지금도 그거 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쫓아가지고 김 목사 지금 그거 해요? 그거 하냐? 귀신 쫓냐 그 소리 그거 해요? 그거 해요? 그거 해요 나? 내가 보낼게. 참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지 육적인 세계를 다루는 게 육적인 세계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컴퓨터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핸드폰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여기 우리에서 하나도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해요. 그것도 뭐한테 막 계속 사진이 오는데 보니까 뭐 여기 찍어보려고 하는 나는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다 벌써 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기서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지 세상 걸 뭐하러 가르칩니까? 참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애기들, 주일학교 애기들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여기 가서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봤냐고. 애들이 잔뜩 있잖아.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당신들하고 똑같이 앉아있어. 주일학교 때 다른 교회 가봐. 저 뒤서부터 막 강대상 위로 다 돌아다니고 난리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정도요. 여기 어떤 전도사가 한 번 왔었어요. 전도사 왔는데 충남 제일 감리교 저기 뒤에 있는 충남교회 있잖아. 거기 이제 전도사인데 거기 이제 갔다가 여기 왔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대요. 딱 교회 들어가면 막 온 교회를 막 다 돌아다니고 여기 강대상에 우이고 어디고 막 설교하든 말든 막 떠다니고 소리질 뛰어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봤을 걸 우리 봤잖아요. 잭소리도 못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다 와서 그렇게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지 여기만 우리 아들이 여기만 오면 쥐죽은 거지 꼼짝도 않고 있어요. 그게 영권인 거야. 그게 영권인 거예요. 입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놀이터로 생각하니까 그래 애들이. 그거 안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으면 천사들이 꽉 둘러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도 못해요. 전도사들도 당신들도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루려면 입에 권세가 있어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로 아니 사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다뤄주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달라고 그러고 내가 영권으로 그걸 다스리고 막 이래야 되지. 말로 쫑알해봤자 오히려 웃기게 여긴다니까. 그 소용없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입에 천사들이 역사를 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 그런 것 없이 학교에서 뭐 누구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권세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에 16절에 뭐라 해야 돼?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으면 속에는 귀신을 불러내야 돼. 안 나가면 끝까지 불러내야 돼.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줘야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말씀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이지. 이거 옛날 책이고 지금은 교훈 따먹기는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성경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권위가 있잖아요. 이 말씀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왜 안 믿어요? 귀신을 왜 안 나가? 귀신을 왜 못 쫓아? 병든 데 소리는 왜 그대로요? 병이 나아야지. 안 나서는 건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잘 봐봐요. 나는 수요일, 금요일이 좋아. 주일날은 시작해서 한 30분까지는 행사 아니라고 이거 때문에 설교를 못해. 그리고 30분이 돼서 시작하면은 12시 15분, 20분에 끝났는데 그거 길다고 자꾸 그러니까 막 급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수요일, 금요일은 10분만 내가 찬양하고 50분 딱 전하니까 훨씬 많이 전하더라고. 너무나 좋아요. 그 지금도 내가 그래서 자세히 이건 우리 가서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이거 이제 시작해야 돼. 내가 귀신 얘기를 좀 하고 좀 쫓아내야 돼. 뭔 얘기 하려도 잊어버렸네. 뭔 얘기 하려도 잊어버렸어. 다음에 생각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줘야 돼. 이게 권위가 안 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권위를 줘서 이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 이것들은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너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왜 가지고 있어?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대로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다가 얘기합니다. 너는 그 사라밧 가서 거기 가면 사라밧 과부가 있을 텐데 거기가 가면 거기서 너를 공개할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보니까 가뭄이 지금 3년 6개월 들어갔잖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사라밧 과부가 애 하나 얻고 있는데 너 뭐가 있느냐 나 좀 먹을 좀 공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한 끼 먹고 나면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있는데 이거 한 끼 식량 딱 먹고 지금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도 먹고 우리 아들도 먹고 나서 이제 가물어서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가난하니까 이제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그걸 갖다가 밥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공개해라. 그러면 네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라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100% 믿고
신뢰를 하고 의지하고서 실질적으로 그거 갖다가 빵을 만들어서 자기들 안 먹고 죽잖아요. 지금 안 먹으면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 먹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를 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뭄이 풀릴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풍요했다 그랬어요. 선지자 말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었을 때에,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이거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고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열왕기하 9장 5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엘리사 때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입니다. 아니 그 먼 아람 나라에서 왔어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탄 것이요. 그냥 갈라갑니다. 그러나 그 종이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서 들었더니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자기가 지금 속국이에요. 아람 나라에 통치받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까지 문제거리도 안 되죠. 하나 없이 이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자기 위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자기 왕을 섬기듯이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권위를 주고 순종하라 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지 옛날 얘기 쓰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귀신이들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죠. 귀신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귀신을 봐봐.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 핸드폰 여러분 열어서 찾아보면 귀신 그러면은 죽은 자의 혼백, 죽은 자의 넋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를 귀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름만. 그래서 귀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귀신이라 할 필요 없어. 혼백이라 하면 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혼백이, 이게 귀신이야. 귀신을 쫓을 때도 반드시 쫓는 사람이 너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쫓을 때만 그것이 드러나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 됐다 하면 안 드러나. 반드시 이건 첫째 조건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여러분 조상들은 다 귀신돼요. 왜?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들이 다 절하잖아요. 절하잖아. 절하는 것은 뭐야? 귀신이라서 밥 잡수시라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야.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어. 그럼 저 사람이 죽으면 뭐 돼? 귀신 되잖아. 그럼 살아있을 때는 뭐요? 생기요. 살아있는 귀신이 생기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누구 여기도 가서 부모들 엄마한테 얘기해봐.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고 살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생기라고 한다 말. 생기. 살아있을 상태에 생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간다니까. 귀신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다가 어디로 가? 무저갱으로 가요. 무저갱으로 갔다가 그들이 물모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육체를
흙을 덮고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잖아요.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육체는 없는 상태로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어디 들어가기를 원해?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누구한테 들어가겠어? 자기가 있었던 자리, 가장 자기 자손들 중에서 가장 만만하고 가장 편하고 제사 지내줄 사람, 이런 사람한테 들어간다 그 소리.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랑을 만나는 신부 같아야 됩니다. 자기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귀신이 득식을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를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도록 하셔야 돼.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량품이거든요. 불량품 밖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나를 세상에 눈 돌리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문화 문명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적 전쟁 중이에요.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아주 심각한 때요. 교회마다 예수 말 안 하는 교회가 70~80%가 돼요. 다 문화 예술로 탈바꿈했어요. 이단치고 여러분, 이단치고 예술관이 문화예술 회관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침례 신학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거기 큰 동그란 원타원형으로 된 건물 하나 있어요. 길 건너에. 그거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 어떤 목사님이 그거 샀어요. 샀는데 유지를 못하니까 누가 가져갔냐? 신천지가 가져갔는데, 신천지가 가져갔다나? 누가 가져갔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화관이라고 써 있어요. 문화예술관. 교회가 문화, 예술 하면 누가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다 그리 보여요. 교회가 그렇게 화돼가고 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면은 세상 얘기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됩니다. 촛불을 켜면 그 초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불을 밝히듯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어떤 자격도 없어져요. 육체 끝나고 난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그거 들으니까 간접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 사람이 알거든. 그러니까 지 성태를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보면 귀신도 몰라. 왜? 간접 교육도 못 받아서. 이처럼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육체가 있을 때 잘 믿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녁 9시에 특별 기도회를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준비하시고 해서 매년마다 하듯이 가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침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